하나님의 나라 시리즈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저희가 누릴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는 우리에게 신비로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분은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의 존재에 앞서서 그분은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그리고 그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맛보며 누리게 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소스를 오픈 소스로 피조물들과 나눴다는 것이죠. 진정한 일의 내용의 핵심 가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째,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은 그분의 성품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에 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또한 선지서에, 또한 사복음서에, 또한 서신서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통치자 여호와로, 만군의 여호와로, 또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틀은 그 열심히 있는 일의 핵심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일의 가치의 궁극적인 최정점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일의 관점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일의 가치의 세 가지의 비유를 간단하게 대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의 목표는 영광과 칭찬이지만 세상의 일의 목표는 소유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핵심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영광을 모든 피조 세계에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하지 않으시고 공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소스를 열어서 함께 공생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자신의 모든 열정과 사랑과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의 백성과 함께 행진하며 일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햇빛처럼 비추면 우리 안에 그 영광대로 살려는 일을 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일을 하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영광은 reputation, 칭찬이란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돋보이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리더들, 사장들, 회장들, 책임자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주목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따르는 칭찬받는 삶에 대해서 따르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포제션,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거냐의 이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경쟁과 일이 고달파지며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소유물들을, 자원들을,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획득해야 되는, 마켓 쉐어를 더 높여야 되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경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압박감과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칭찬받아야 될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상태를, 현상을 더 부풀리는 데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함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성향, 내게 주신 가능성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서밋, 정상에 오르려고 할 뿐입니다. 정상에 올라야 1대 99의 관계성의 구도를 만들어서 지배하며 자신이 획득한 상황과 상태를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서는 자유가 없죠. 절대 정보와 절대 자신의 계획을 가장 가까이인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외로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받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관계입니다. 일의 성취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돕는 종의 마음으로, 결국은 일의 완성도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직업과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 내용의 충실성과 탁월성은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을 충실히 그 목적을 이루는데 연습하며 그 목적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끊임없는 제한적인 자기의 창의력과 그리고 자기의 정보력과 상황 판단력 때문에 늘 좌충우돌로 갈등과 번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과 일에 대한 주체, 그리고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 특별히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공부를 통해 앞으로 주어질 인생에 대해서 가져야 될 사회적인 위치와 그러한 영향력, 직업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커다란 메인스트림 속에 편안하게 배를 타고 가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간 아름다운 분들이 있지만 책으로 나온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것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 프랑스에 있는 로렌느라는 지역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30년 동안 군인으로 사셔서 전역하실 때 굉장한 몸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 굉장한 회의와 실패 속에 살았죠. 그래서 그는 회계사 사무실에서도 허드렛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이 경쟁적인 소유를 지향하고 최고로 올라서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 이 회사와 이 조직의 속도와 요구 조건을 따를 수 없었기에 그는 굉장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가 가을이 지고 겨울로 넘어가는 나무를 볼 때 낙엽들이 스스로 말라서 그리고 스스로 가지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자연을 섭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그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속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제들을 섬기는 것을 그는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제로 들어가면서 로렌스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사실 수도원에서 했던 것은 주방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간단한 요리들을 평생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일상과 죽음 이후에 어느 사제보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자보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과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다. 그가 쓴 기도문과 일기책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시작 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같은 일을 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일은 최상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과 저의 감정을 당신을 향한 저의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일, 특별히 직장의 일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고 이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이시며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오늘 골로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러한 견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 두 가지의 견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속에서의 죄인으로 살다 보니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졌고, 이제 예수를 안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전반적으로 이 땅에서의 유익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로 사회적인 삶에 대한 기준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방향 전환.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주장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하진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쫓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주시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한 제시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준 제시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활동과 또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 결정해야 될 것, 회사의 직장 속에 결제해야 될 것, 가정사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땅의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아까 소유와 서밋, 최정상에 서려는 욕구를, 그러한 생존 경쟁을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절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은 아까 말씀드렸던 possession, 소유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이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소유로 그 마음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향으로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한 방향으로는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당시부터 만연했던 이런 성매매와 그리고 자기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는 목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부분, 자신의 열등의식과 자신의 현실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소유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적정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그리고 부지런히 일한 것 중에 남는 것을 이웃을 위해 베푸는 그런 너그러움, 긍휼에 대한 마음과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의 공급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 제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는 제시인데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판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옛사람, 예수를 알기 전과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 그리고 세상의 방식,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하여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탐욕, 아까 2절에도 나왔지만 5절에도 나왔지만 탐욕, 그리고 분노, 거짓말, 이 세 가지를 직장, 특별히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직장에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탐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면서 제재 없이 부를 무한정으로 추구하려는 것이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부서가 이윤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목표를 갖는 것은 건강한 것이죠. 그러나 이윤 추구에 리밋이 없고 적절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저 큰 그림만을 갖고 있다면 충동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것이 기업의 이윤을 떠나서 개인의 이윤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공적인 목표의 자금을 다른 식으로 유용하게 되어지는, 전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의 이 이윤 추구에는 적절한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 제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업이나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탐욕의 유혹 속에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죠. 직장 생활할 때 분노를 겪어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죠. 갈등 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 분노가 표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어떻게 직장이 안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긴 분노를 적절하고 건강하게 끌어내서 그 분노의 원인과 그 분노가 촉발됐고 증폭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수정하며 그것이 회사 전체의 운영과 내용 속에 건강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소되고 분출되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어떻게 가냐면 퇴폐적인 문화로 가서 퇴폐적인 문화를 서로 공유함으로 서로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서로 마음속에 갈등과 분노의 이 억눌린 마음들이 어떠한 퇴폐적인 문화와 그러한 접촉들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해소돼 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이죠. 회사에서 어떤 자신들의 계획, 10년 계획, 5년 계획 아니면 어떤 상품의 출시를 두고 내는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대부분 장점만 극도로 부각하고 단점은 감춰버리는 것,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식을 상장했다면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기업이 그 가치를 받아야 되며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 또한 얘기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기준이란 것입니다. CF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면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비자 리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노이징이 생긴다거나 차에 뒤틀림이 있다거나 녹슨다거나 그러나 굉장히 디자인으로 승부했을 뿐 그 나머지 소재와 그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직장 속에서 일들을 해나갈 때 각자의 위치에서 균형 잡힌 양쪽 면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며 그리고 그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또한 그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피해가 없고 그리고 신뢰를 얻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크레딧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이러한 태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죽이는 태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탐욕과 이 거짓말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사도 바울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두 가지 태도인데요. 첫째는 12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13절에 있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탐욕과 분노와 거짓말에 대한 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준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으로서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동료나 선후배를 통해서
아, 너만 굉장히 훌륭한 척 하는구나. 그렇게 외롭게 몰려갈 수 있고, 요즘은 굉장히 댓글이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내 그룹웨어나 뭐 단톡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옛것을 죽이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취했을 때 그들과 대립각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평상시에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친절하며 굉장히 편안한 인격적 관계를 기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잘못 진행되는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직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영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일을 회사에 세워진 리더십의 결정권이 있는 체계에 따라서 내용을 드리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소스를, 체계를, 기획된 내용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경험하며, 또한 그 일을 통해 과정 속에 우리가 받는 오해와 압박감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나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피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된다는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촉매제처럼 대안, 그리고 내용들을 제출하지만, 그러나 회사의 권위자들이, 결정권자들이 결정한다라는 참된 겸손,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는 온유함,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알고 길이길이 기다리는 오래 참음, 이 모든 성품들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을 주도했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이,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들을 할 때 많은 수고와 압박감이 있는 것을 저도 알며, 저도 교회에서 종류는 다르지만 전혀 없는 문화와 사역들을 일으키며 또한 그 일들을 섬겼을 때 받는 압박감들을 제가 경험해 보니, 직장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거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주 귀하게 발견하는 것, 특별히 직장에서 귀하게 발견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님들의 현실은 굉장한 압력을 받지만,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그 직장의 동료들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들을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일을 통해 뭐 하나 또 실적을 얻는 그런 개념보단,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부름을 받아 이 직장에 있고 이 사람들을 관계한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주는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았을 때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한 대기업에 있는 그 계열회사 사장으로 있는 저희 성도님이 한국 사회에서 일찍 퇴근하기, 그리고 회사에서 음주 문화 강요하지 않기, 운동을 펼치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구나. 근데 저도 알았고 그분도 알았습니다. 굉장한 많은 압력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여쭤봤을 때 그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다 예상한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원하는 거지만 이미 형성된 문화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받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분은 더 담담함과 대범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수용하고 계셨던 모습을 봤을 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을 연속해서 자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하듯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상사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에 있어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 거냐면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추구하는 그 목표와 계획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것에 문제점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의 해결책은, 보완책은 무엇인지, 더 나은 목표와 또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더 넓게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파이널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내는 작업, 그리고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 가운데 권위자, 회사에서의 책임과 결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과정을 레포트를 해서 그 리더의 마음에서 불안하지 않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 이후에 마지막 파이널 결정을 할 때, 미세 조정을 할 때 다시 리더와 얘기할 수 있는 스몰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세상은 굉장히 탁월한 리더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이 일과 내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내 일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내게 세워주신 이 권위체계의 사람들과 존경과 신뢰로 죽게 하듯 그들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자들, 마음에 불편이 있어도 늘 존경과 신뢰로 다가가서 밝은 낯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세상은 존경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수평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부지런과 성실성에 대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기획서와 제안서 속에 내가 쓰는 단어, 내가 설정한 목표, 금액, 프로세스, 업체 선정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절차를 다 치루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노예의 주인인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내 직장 속에 있으며 내 일상 속에 있으며 나의 작은 내면 속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서 로렌스 형제처럼 또한 수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처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립서비스로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이 눈서비스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우리는 묵묵히 내게 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회복, 치유, 생명, 결국은 사랑을 이루는, 원수도 끌어안고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린 직장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일터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경영진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월급 체계와 합리적인 인사 등용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에 힘쓰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며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마치 하나님이 모든 세계 속에 대통령과 정치, 경제, 모든 언론, 과학, 모든 교육에 있는 리더십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세워서 본인의 나라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관용과 포용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본인의 리더십을 펼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기쁘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여주며 이루어가는 그런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그런 리더십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일터에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세상의 어둠과 또한 잘못된 사회적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살아나며 일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